잠언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계속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일날 잠언과 함께하는 우리 말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 잠언 15장 우리 그리고 16절, 17절 우리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5, 16, 17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키워드가 이제 악인과 선인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깜빡하고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악인과 선인이지 이렇게 궁금해하지 않으실 것 같지만 저는 못다한 말이 있어서 오늘 먼저 그걸 좀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우리는 부함과 가난함을 선택의 기준으로 두지 않고 그 안에 여호와 경외함을 우리는 선택의 기준으로 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부한 자가 악인이고 가난한 자가 선인이라는 그러한 구도가 아니라 또는 부한 자가 선인이고 가난한 자는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러한 유대교적 구도도 아니라 오직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그것을 떠나서 여호와 경외함이 있는 자가 선인이고 여호와 경외함 없는 자가 악인이라는 이러한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과 다르게 부한 자, 부한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몰리고 프로그램이 많고 잘 되는 교회 그러한 것을 선한 교회의 기준으로 삼다거나 악한 교회의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 안에 참으로 여호와 경외함이 가득한가 를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크고 인기 있고 전국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목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목사의 모습이 여호와 경외함이 없다면 또는 모든 성도들이 그 목사만을 바라보고 오히려 여호와가 아닌 그 목사를 경외한다면 그 교회는 참으로 악한 길로 어리석은 길로 가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항상 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할 수 있듯이 고기를 먹으며 서로 사랑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그 안에 참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되새겨 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항상 그러한 모습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진실로 여호와를 사랑한다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임을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으로 오늘은 잠언 22장 1, 2절 말씀을 가지고 재물보다 명예, 은금보다 은총 이 제목을 가지고 부제가 이제 가난한 자와 부한 자라는 주제인데 이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재물을 많이 소유한 자, 집에 은과 금이 많은 사람, 저희 집에도 은, 금 없지만 이런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하죠. 그래서 줄여서 부자라고 합니다. 재물과 이 은과 금으로 대변되는 이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지닌 이 은, 금으로 대변되는 이 재물은 이것을 추구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삶,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이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을 당연히 부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당연히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저축해서 당연히 부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다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는 각 개인의 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그러한 자유시장 안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무한 경쟁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러한 이 사유재산제도 시장 경제 안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재물이라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 은금이라고 하는 것을 그거는 선한 거야, 그거는 악한 거야 라고 이렇게 분류해버리는 것은 사실 좀 넌센스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현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랜 과거 그리고 이 잠언이 기록될 당시에 이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 있어서도 재물이라는 것은 오히려 좋은 것, 선한 것, 복된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가지고 싶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전능한 누구로부터 복받아서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돈, 은금 이거는 악한 거야. 만지면 저주가 내려 이렇다고 그러면 어버이날 부모님들이 받고 싶은 어버이날 선물 1위가 항상 현금이잖아요. 현금. 쓸데없는 거 주지 말고 그냥 현금으로 줘라. 내가 원하는 거 사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현금이 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그냥 단지 재물을 조금 많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지갑과 내 통장에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로부터 이 사람 왜 돈이 많어? 이게 나쁜 짓 했나? 나쁜 사람이네? 어디서 이거 돈 훔친 거 아니야?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이제 살해 받아갖고 그걸 현금으로 지갑에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넣고 있다가 그거를 깜빡하고 다른 전도사님 이렇게 이제 지갑이 두꺼우니까 다른 전도사님 가방에 좀 맡겨놨다가 깜빡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사님이 집에 갔다가 이제 제 지갑이 있으니까 이제 꺼내고 이거 누구 지갑이지? 봤더니 이제 제 지갑이에요. 이제 펼쳐니까 안에 그 신분증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전사님 부모님이 보시고 야, 이 전사님 왜 이렇게 돈이 많어? 살에 봐서 현금으로 막 집어넣는데 돈이 많어? 그러고서 이 전사님 이거 훔친 거야. 헌금 훔친 거야.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야, 이 전사님 잘 사나 보다. 저 사람 좀 뭐가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남들보다 재물을 많이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악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 돈이 어디서 나는지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잠언, 즉 부의 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공의롭게 해석해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하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도록 그렇게 설명하죠. 이 잠언이 독특하게 그렇게 항상 설명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산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마치 많은 재물, 은금을 택한 사람은 부한 자이고 명예를 택하고 은총을 택한 사람은 가난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그려지도록 일부러 의도를 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많은 재물과 은금을 가진 자는 부한 자죠. 근데 명예롭고 하나님의 은총을 택한 사람은 왜 가난한 사람에 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지? 이러한 의문이 들게 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잠언 기자 이 솔로몬이 이 본문을 쓸 때 이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원래 본문 히브리어 본문의 순서를 보면 명예를 택하십시오라고 외치는 게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재물과 부귀의 많음보다 명예를 택하십시오 이렇게 외쳐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말하는 게 은총을 더욱 택하십시오. 그리고 말하면서 은이나 금보다 더 좋고 더 선하고 더 아름다운 것이 바로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어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해보자면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지금 바로 선택하십시오. 명예를 선택하십시오. 재물과 부귀의 많음보다 은이나 금이 아니라 더 좋고 선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택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항상 고민하고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참으로 바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아니 당연히 하나님을 택하겠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많은 재물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 그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한 우스개적인 약간 좀 이렇게 가볍게 한 설문조사죠. 아이들에게
얼마를 주면 감옥에 1년 갔다 오겠니? 뭐 이런 거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10년 받고 감옥 1년, 뭐 20년 받고 뭐 막 이런 식으로 있고, 만약에 100억을 준다면 20년 늙어도 괜찮냐? 뭐 이런 거 막 재밌게 설문조사 하거든요. 와, 1,000만 원 주는데 내가 감옥 왜 가? 이러지만 1억, 10억, 100억 준다면 그러면 가지. 이렇게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선택을 한다는 거를 그냥 그런 가벼운 설문조사에서 보게 되죠. 그냥 재물이 아니라 많은 재물이라면 과연 그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명예를 택할 수 있을까? 많은 재물이 있기 때문에 그 재물을 선택하지 않고 명예를 택함으로써 당연히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을 선택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쫓기 마련이죠. 둘 중에 어느 하나 그냥 단순히 뭐 월급 한 10만 원, 20만 원 더 높아 근데 주일에 출근 못해 정도가 아니라 연봉이 막 100억씩 차이 난다면, 그렇다면 둘 중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이 놓인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무엇이 더 유익한지를 따진다는 거죠. 청년들 때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대한항공 지상직 근무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인턴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주일날 출근을 못 한대요. 아무리 애를 써도 불가능해요. 제가 송파에서 사역할 때인데, 아침에 거기 7시까지 막 출근하려면 인천공항까지 가야 되는데 주일 예배 드릴 수가 없죠. 근데 이게 대우가 너무 좋잖아요. 지상직 근무. 그리고 이 인턴십 끝나면 이제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게 보장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청년이 당연히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놓고 봤을 때 자기의 미래와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따지면서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엔 거기 갔어요. 나중에는 이제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그러니 오늘 본문의 1절의 가르침은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살아가면서 놓이는 그러한 빈번한 선택의 과정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선택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인 유익과 이익은 다 포기하고 무조건 명예와 은총만을 택해야 하는가? 그런 본문은 다행스럽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했더라면 저의 마음도 아주 매우 힘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1절에서 우리는 이 선택적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음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그 단서 중에 하나가 많은 재물보다와 은이나 금보다라는 이 두 개의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요즘은 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뉴스에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특별한 선택의 상황에 놓이는 부류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뉴스 중에 하나가 검찰이나 판사로 이 고위직을 하고 나서 정년이 되기 전에 일을 관두고서 퇴직한 이후에 자신이 수사했거나 자신이 판결했던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아니한 그러한 회사에 들어가서 그러한 사기업에 스카우트해서 자기가 조사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자기가 이제 넘겨받아서 오히려 변호를 하게 되는, 그래서 그거를 네 단어로 사자성어로 전관예우라고 하잖아요. 전관예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봉과 그러한 성공 보수를 받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관여해서 이거는 나쁜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검찰의 판단에 의해서 판결이 나서 그거를 처벌해야 돼라고 하는, 그거를 조사를 하고 그거를 막 기록했던 그러한 검찰이나 판사가 그 일을 관두고 퇴직한 후에 그 일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사기업에서 많은 연봉을 준다고 할 때, 많은 돈을 준다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많은 은금보다,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서, 저 사람은 정말로 청렴한 사람이구나, 저러한 길로 가도 아무도 불법이라고 해서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을 텐데도, 그런데도 그것을 거절하고 참으로 좋은 검사, 판사, 그러한 사람으로 고위 공무원으로 남는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이 다만 그러한 특별한 케이스에 있는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느냐? 그렇지는 또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삶이, 저 또한 그렇지만 사실 1절의 가르침, 이 중간 어디쯤 적절하게 속하는 삶을 모두가 다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은혜 받으면서 살아야지. 그러나 적당히 재물도 채워지는 삶을 살아야지. 적당히 은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어디쯤 우리가 살고 싶지 않습니까? 명예로운 선택을 하면서도 재물이 부족하지 않은 삶. 명예로운 선택을 하면서도 넉넉한 삶을 사는 그 어디쯤에 우리가 항상 살고 싶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기를 우리가 바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를 비난할 사람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러한 마음이니까. 그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모두 다 동일할 테니까요. 은이나 금, 즉 재화와 통장의 잔고를 적절하게 잘 준비해서 나의 노후를 마련해 놓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의 미래를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놓고 사는 것은 매우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노후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절에 넘어오면서 2절에 무엇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아간다. 그리고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넉넉한 부도 있으면서 참으로 좋은 명예도 같이 가져서 누구나 다 바라보더라도 신앙의 롤모델, 삶의 롤모델이 될 만한, 그래서 저런 집사님, 저런 장로님, 저런 권사님처럼 그러한 노후를 살고 싶다 하는 모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악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했거나 은총을 받지 못한 삶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엔 여전히 계속해서 가난한 자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더 부한 자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평등한 부를 소유하는 그러한 세상은 종말 때까지, 마지막 날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또는 천국에 이르러서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러할 때 그 모두를 지으신 이, 그 모든 형편을 만드시고 이끄시고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가슴 아프게도 예로부터나 지금까지 2026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 상대적으로 가난하다는 것 또는 물질이 좀 부족하다는 것은 무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또는 이것으로 인해서 차별을 받기도 합니다. 또는 심하게는 혐오의 대상까지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가난을 두려워하고 꺼리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유함은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그 가진 부만으로도 존경의 대상이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를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되죠. 그러나 솔로몬은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이 두 부류 모두는 이 땅 가운데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말들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 이제 우리가 가난한 것, 부한 것이 우리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금 길러내시고 계시며 마침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이 일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로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이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명예롭고 가장 큰 은총을 선택한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은과 금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 은총의 삶이 우리를 왜 부유하게 만들어주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것의 가치가 세상에 많은 돈보다 적을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돈이 없어서 저런 말 하는 거야. 교회가 작아서 저런 말 하는 거야.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잠언이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로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택하여 가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제시하는 더 좋고 더 선하며 심지어 아름답기까지 한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러한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자부심 가져야죠. 그러니 우리의 현실의 상황에 매일 필요 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를 이 가운데 두셨지만 마침내 우리를 가장 부유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 두 손에 가득 안겨주실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나 주석가 설교가들이 얘기 안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돈과 은금과 재물도 얻지 못하면서 심지어 명예와 은총과 은혜와 사랑조차도 얻지 못하는 최악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명예와 은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재물과 은금을 내려놓는 선택을 했는데 결국에 그 끝에 가서 명예와 은총도 없는 결과를 맞이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재물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최악 중에 최악의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선택이 명예와 은총은 반드시 얻고 그것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의 삶의 넉넉함과 부유함도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 주에 이제 재직회 때 또 같이 나누고 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하남 우리 교회가 선택한 이 기회 그리고 당회가 힘써 결론지은 이 일이 비록 세상의 부유함을 잠깐 조금은 내려놓는 길일진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 명예로움과 또 하나님 앞에 은총과 하나님 앞에 공의로움과 사랑은 지키는 길임을 우리 당회가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돈을 선택하는 대신 하나님의 명예로움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 어떠한 길인지를 아주 심사숙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 지어서 또 다음 주에 이제 잘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남 우리 교회가 끝까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명예로움 그리고 주변 교회와 지역 교회와 또 특별히 동서울노회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볼 때 저 교회 참 바르다. 저 작은 교회가 저렇게 바르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이 문제를 해결한 거 보니까 우리 교회가 참 부끄럽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제가 또 당회가 아주 애썼다는 사실을 또 같이 또 마음 써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우리 154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선택한 이 길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명예롭고 의로운 길이며 하나님의 많은 은총과 은혜와
아름다운 길, 또 사랑받는 길임을, 참으로 생명의 면류가 넘는 길임을 같이 확신하며 우리 찬송가 154장 우리 1절만 좀 2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